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찌꺼기 없는 삶이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기도를 이용준 권사님께서 해주셨는데 마치 지난주처럼 교육부 헌신 예배 같은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고자 합니다. 제가 25장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여기서 찌꺼기라는 것은 개역 한글판은 찌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찌끼. 이것은 은을 재련할 때, 은을 불로 재련하면 정제될 때 녹으면서 그 거무튀튀하고 그 거무스름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찌꺼기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특별히 납을 녹이거나 은을 녹였을 때에 나오는 그런 찌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장색이라는 말은요, 장인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것은 금속을 녹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장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이야기해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빼내십시오. 그러면 장인에게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입니다 라는 말이 될 거예요. 바로 없기는 우리의 삶에 찌꺼기들이 사라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쓸만한 그릇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을 보면요, 2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것을 발견해서 편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발견해 모아서 편집한 잠언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반부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잠언과 굉장히 유사하고 그 내용도 이어지며 그 어투가 조금 세련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임금입니다. 솔로몬 시대와는 약 27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남유다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신앙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평가되는 솔로몬 왕을 그 말씀들을 찾아서 정리하게 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제2잠언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25장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왕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에 관한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2절을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고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화다 라고 2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를 숨긴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도록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너무 오묘하고 신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쉽게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과 그 계획과 그러한 뜻을 누가 찾느냐 하면 왕이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들에게 지혜를 좀 많이 받은 사람, 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것은 왕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3절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한 왕은 백성들의 최고 통치자로서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하고 그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 드러내야 했던 거예요.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성이 깊고 뛰어난 지혜로 통치하는 현명한 왕이 되어야 함을 가르친 것이고, 왕이 이해할 수 없고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라고 하면서 왕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화는 자신의 일을 숨기시는 영광에 있고, 인간의 왕은 하나님에 대해 이들 중 가장 많이 알고 백성의 형편과 마음을 살피는 것에 있는데, 백성들은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왕은 높고 지혜롭고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왕이 이렇게 영혼이 축복되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왕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5절에 보면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악인입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악인이죠. 왕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악인.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실 그 왕 앞에서는 살살거리면서 뒤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온갖 것들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챙겨가는 그러한 간신배들이지요. 또 조용히 자신의 권력을 늘려가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역적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삶에 파괴를 주고 불순물을 섞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4절에서는 은에 섞인 찌꺼기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광에서 은을 캐게 되면 그것이 순수한 은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녹여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뜨겁게 녹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순수한 은이죠. 그런데 그러한 순수한 은이 아니라 불순물들, 찌꺼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은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찌꺼기들, 그것이 바로 악한 자,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라고 이야기하듯이 악인들을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왕들처럼 그들은 영혼이 축복되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의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한 자라는 단어는 라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악한, 죄를 범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거하다라는 하가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옮기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좋은 그릇이 나오는 것처럼 왕 앞에서 범죄한 자들을 쫓아내면, 왕 앞에서 그러한 악한 자들을 쫓아내면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으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에 은이나 납을 녹였을 때에 그 깨끗한 그릇에 어떤 찌꺼기가 있게 되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릇을 사용할 수도 없고 다시 쓰지도 못하고 그 그릇을 다시 녹여서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삶 가운데 그것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은그릇을 만들 때에 찌꺼기가 끼는 비유를 통해서 악인이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릇을 만드는 장인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그릇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끼어 있는 그 찌꺼기가 무엇이냐? 우리 삶에 지금 빼내야 될 찌꺼기가 무엇이냐?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본문은 왕족에게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 약간 이제 피곤해질 시간인데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좀 아름답고 뭔가 빛나는 것 같고 왕 같고 마음이 깊은 것 같고 깨끗한 그 고귀한 제사장 같나요? 몇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왕처럼 고귀하고 제사장처럼 깨끗한 삶인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을 더럽히고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찌꺼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축복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도 또한 그것을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삶 가운데는 찌꺼기가 계속 끼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막히게 됩니다.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가야 하는데 관을 막고 있는 그 찌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수기를 대부분 쓰는데 정수기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오셔서 이 점검을 해봤는데 관에 찌꺼기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관을 새 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관을 청소해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몸에 피가 흘러야 되는데 고지혈증처럼 뭔가 혈관에 지방 덩어리가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치료하고 그 막힌 것이 뚫리도록 더 이상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음식도 조절하고 약도 먹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을 막고 있는 그 찌꺼기를 제거하려면 나의 삶에 어떤 찌꺼기가 끼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찌꺼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이라는 찌꺼기가 끼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가, 어떤 사람은 미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그 찌꺼기들이 꽉 끼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찌꺼기는 다 다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싱크대에 꽉 차 있는 그 음식물 찌꺼기처럼, 세면대나 샤워하는 곳에 가득 차는 그 머리카락처럼 우리도 조금 방심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갖 찌꺼기가 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옳지 못한 것, 더러운 찌꺼기들이 쌓이면 우리 몸은 부어요. 천근만근 붓게 되죠. 그리고 아프고 고통이 생깁니다. 삶의 이런 찌꺼기는 우리의 육신에는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막는 찌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몸은 잘 챙깁니다. 몸은 잘 챙겨요. 몸은 통증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통증이 없더라도 우리는 몸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은 챙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영혼 가운데 끼는 그 찌꺼기들은 오히려 더 달콤하거든요. 그리고 영혼을 주기적으로 돌아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그 찌꺼기는 치우지도 않고 꽉 막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가는 그 찌꺼기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건 나이와도 상관이 없어요. 위치와 직분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찌꺼기는 매일매일 쌓여갑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사회 경험이 많을수록 온갖 것을 거쳐서 지나가고 수많은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찌꺼기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찌꺼기가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막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할 악들 중에 하나는 바로 우상입니다. 마치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재물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에서 찌꺼기를 없앨 때에는 은을 용광로에 넣고 높은 열을 가하여서 그 불순물인 찌꺼기를 제거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쉽게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순수한 은을 얻으려면 여러 번 높은 열로 재련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 대장장이는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 높은 열과 계속해서 싸우며 수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장장이들은 그 원하는 그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잠언 17장 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 여러 번 높은 열로 은을 재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자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요? 제가 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여파가 고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주시는 그 시험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더욱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순도 높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겪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순물인 죄악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정욕을 따르는 것들이 불순물처럼 들어있을 때 우리들로부터 이것들을 제거하고 이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연단에 부린 시련과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시키셔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5절 상반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라고 명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들 중에서 악한 자들만 득실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왕위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드라마 사극을 보게 되면 꼭 왕 옆에는 충성된 신하들도 있지만 충성되지 않고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왕을 어떻게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악역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그 악역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그 악인들이 처음에는 힘이 굉장히 세요. 그때는 왕의 힘이 너무나도 약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악이, 그 찌꺼기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들의 삶이 견고하게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2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행하는 그 악을 경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제하고 우리의 삶의 찌꺼기를 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안내해주는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도 바른 길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잘못된 길이 우리를 유혹하고 더 쉬워 보이고 우리를 더 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것을 제거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은 내 자신이 먼저 찌꺼기 없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찌꺼기가 없는, 찌꺼기를 비워내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왕 그릇이면 금그릇이면 좋겠지만 찌꺼기 없는 은그릇이라도 감사합니다. 꼭 은그릇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 분량대로 나무 그릇이어도 좋습니다. 단 찌꺼기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찌꺼기 없이 진실하고 정결해서 주님께서 나의 사랑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하신다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영혼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봐, 찌꺼기가 가득하네. 아유, 저거 좀 비워내지 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먼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맡고 있는 찌꺼기가 무엇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할 그 찌꺼기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자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사모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찌꺼기들을 제거하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찌꺼기를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쌓인 찌꺼기가 빠져나가서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우암교회가 더욱더 정결한 삶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